날마다 유혹했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욕망의 수단으로 보여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대하게 되죠. 바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체면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보이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한 번 유혹했는데 거절당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죠. 초등학생 때 겪는 유혹이 있어요. 청소년이 되면 겪는 유혹이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 청년 때에 겪는 유혹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에 겪는 유혹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겪는 유혹이 있어요. 중년이 되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중년의 유혹이 있어요. 노년이 되면 삶을 정리해가는 노년의 시기에도 유혹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요, 유혹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저는 택시를, 이 자동차를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봤어요.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문명과 상당히 좀 떨어져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거든요. 동네 아이들이 그 택시를 보고 그 택시 뒤에서 나오는 휘발유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여러분들은 뭐 도시에서 그게 매연이니까 그런데 시골에서는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그 쇳덩어리가 이렇게 굴러가는 그것도 처음 보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렇게 막 휘발유 타는 냄새가 나오는데 시골에서는 없는 냄새예요. 시골에서는 그걸 처음 맡는 냄새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택시가 갈 수가 없어요. 앞에도 막지, 뒤에도 막지. 저도 신기해가지고 막 뒤에서 그 냄새 맡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매연을 맡은 거예요. 얼마나 고소한지. 그런데요, 제가 사는 그 시골 동네에, 그러니까 정말 시골이죠. 그 동네에 조그마한, 이건 뭐 마트도 아니고 가게도 아니고 전빵이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역시 마일리지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정도 되려면. 전빵이라고 있는데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몇 가지 그냥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놓고 파는 자그마한 가게죠. 시골 가게죠.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희한한 게 들어왔어요. 없었던 물건이 들어왔어요.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튀김빵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 봤어요. 이걸 튀겼는데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튀김빵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 가게 주위에서 맴돌면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 먹을 수는 없고. 저도 나갔더니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처음 보는 거죠. 그 마을에 텔레비전이 한두 대 있을 때예요. 그렇게 시골이었거든요. 그것도 흑백 TV였으니까 튀김빵을 언제 받겠냐고요.
지나가는데 막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뭐 맡아보지 못한 향기예요. 야, 저런 신세계가 있구나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유혹을 받았죠. 어떻게 하면 좀 맛을 볼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궁리를 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주인 아줌마에게, 아줌마 저거 하나 주세요. 튀김빵이라는 이름도 몰라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 엄마가 외상으로 하나 먹으라고 그랬어요. 엄마를 팔았어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안방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겪는 유혹이 있고, 청소년 때, 청년 시기에, 또 결혼과 또 중년, 노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죽을 때까지 유혹을 받게 돼요. 유혹은 끝이 없어요. 11절을 보세요. 그러한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어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넘어뜨려야 되는데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유혹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궁리해요, 연구해요, 분석해요. 요셉의 동선과 요셉의 스케줄을 놓고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기에 공격을 해야 이 요셉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 날마다 유혹을 했으니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썼을 거 아니에요. 연구한다고요. 마귀는 여러분을 쓰러뜨려서 연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요, 이 안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임무가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세상에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혹을 하려고 하는 자와 유혹을 당해야 하는 딱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야, 그 넓은 집에 다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어요? 안주인이 함정을 판 거예요. 아주 나를 잡은 거예요.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동선과 스케줄을 쫙 미리,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면 그 다음에 가정의 총무가 요셉이니까 어떻게 일을 봐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 쭉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부인이니까, 아내니까 제일 먼저 스케줄을 볼 수 있잖아요. 쫙 본 거예요. 그 시간에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과 사람들을 다 밖에 일을 시킨 거예요. 밖에 일을 시킨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보디발의 처가 궁리한 끝에 파놓은 함정이에요.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이 보디발의 처는요, 노련한 정치가의 와이프답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아요. 남편이 노련한 정치가예요. 여러분, 왕의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의 경호실장을 하려면요, 왕의 심리를 읽어야 돼요. 그게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프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흔드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지 연구를 했다고요. 함정을 봤다고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출장 갔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직장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유혹해요. 혼자 있을 때 일탈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들잖아요. 들어요.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심리를 파고들 줄 알아요.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스케줄을 보고 그 집안 사람들을 다 그 시간대에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부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딱 둘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었다고요. 있으니까 요셉이 더 조심이 되잖아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이제. 얼마나 유혹이 되겠냐고요. 유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먹었을 뿐이 마음을 먹었고, 유혹을 당하게 되는 요셉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이게 유혹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실력이 나와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진정한 내 주인이 드러나지 않아요. 감춰져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안주인이요, 마음을 먹었어요. 노골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12절,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치마자 백허그. 아시죠? 뒤에서 덮쳤어요. 땡기는 거예요. 와. 요셉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침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요셉,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유혹이 되겠냐고. 아무도 없어. 나랑 같이 자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나를 보는 이가 없는 곳에 가셨을 때, 아무도 나를 아는 이가 없는 곳에 계실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는 안 드러나요. 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혼자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싹 찾아와요. 요셉은요, 손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짜릿짜릿하고 아슬아슬한 것은요, 죄를 안 짓는 거라고요. 그것을 뿌리치고 나올 때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한지 아세요?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통쾌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임 있어요? 컴퓨터 게임 뭐 하시잖아요. 진짜 재밌는 게임은요, 죄 안 짓는 게임이에요. 하루를 죄 안 짓고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는 것, 기가 막힌 게임이죠. 죄 안 짓고 직장 생활하고 세일의 기도회 저녁에 참석하는 것, 대단한 게임이죠. 어마어마하죠. 죄 안 짓고 직장 생활하고 집에 갔다가 세일의 기도 참석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안 하고 잠자기. 기가 막힌 게임이죠. 기가 막힌 게임이죠. 죄 짓는 것보다요, 죄 안 짓는 게임이 훨씬 아슬아슬하고 통쾌한 것입니다. 요셉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겠어요. 그 함정, 다 파놓은 함정이잖아요. 그 사자의 입에서 마치 나오는 것 같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마귀는요, 뱀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고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와요. 뱀처럼 강교하게, 또 때로는 사자처럼 강렬하게. 이게 마귀 유혹이에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뱀처럼 강교하게, 사자처럼 강렬하게. 이런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단둘이 있는 그 장소를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보호해줘요.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점점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개인화돼 가요. 소외돼요. 고독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어요. 전부 이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혼자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세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혼자 있는 그 공간을 뛰쳐나와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독한 사회, 개인주의화된 사회, 파편화된 사회 가운데서 홈커밍데이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외롭게 살아갔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나를 염려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할 수 있는 시선이 있는, 따뜻한 시선이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하자는 거예요. 뭐 단지 우리가 막 수를 늘리자 그런 얕은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요셉은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자신을 노출시켰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상황은요, 그 집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집의 노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직장을 생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인터넷도요, 스마트폰도요, 잠시 우리가 꺼놓을 수는 있지만 이거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켜면 이 안에 다 뜨거든요. 별의별 게 다 뜨다고요. 그거 한번 클릭 잘못하면 계속 또 떠요. 그 알고리즘에 갇혀가지고 또 뜬다고요.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계속 사용하기도 그렇고, 딜레마죠. 바울 사도는요, 이 성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당신이 절제할 수 없다면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라고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지어다. 결혼해야 돼요.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것이 성경의 지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장이에요. 결혼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절제할 수 없는 시기, 청년의 시기는 왕성하죠. 요셉과 같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 목사님 저는 결혼했는데요. 결혼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7장에 뭐라고 했냐면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방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막 떠오르죠.
분방을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시고, 결혼을 했다면 분방하지 마세요. 분방하잖아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요. 여지없이 들어와요. 여지없이 들어와요. 아, 목사님, 부부싸움 했는데요. 부부싸움을 한 날도 분방하지 마세요. 거꾸로라도 자세요. 거꾸로라도 같은 방에서 저분은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자더라도 그 방을 나가지 마시고 침대 밑에서라도 자세요. 대단히 중요해요. 분방을 하잖아요. 코를 골고, 코를 골아요. 발냄새가 지독해요. 발도 안 씻고 자요. 뭐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요, 분방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분방을 하면요, 부부간에 틈이 생겨요. 그리고 영락없이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실 때에 사랑의 서약을 하셨잖아요. 몸이 아플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돈은 못 벌 때나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주례하면서 그 서약을 안 지키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부에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그냥 다 이해해요. 네. 좋아가지고 막 그 순간은 막 좋아 죽으려고 하니까. 네. 사랑의 서약을 지켜야죠. 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셨더라도 코를 막 들입다 골더라도 분방을 하지 마세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세요. 결혼 반지를 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속셈이 뭐예요? 결혼 반지는 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혼 예물 시계는 차고 다니세요. 수갑이죠. 나는 포로 됐습니다. 그거 벗지 마세요. 결혼 기념일 자그마한 것이라도 결혼 기념일 확인하시고 생일날 미역국이라도 서로 끓여서 드시고 조그마한 쪽지로라도 편지라도 한 줄 쓰셔서 사랑의 서약을 확인해 가셔야 해요. 부부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틈타요. 부부관계에 금이 생기지 않도록 오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메일 패스워드라든지 스마트폰 전화기 패스워드를 공유하세요. 부부지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부부지간에 비밀이 생기면 틈이 생겨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왜 휴대폰을 줄 수가 없습니까? 부부지간에 왜 내 이메일 박스를 열어줄 수 없습니까? 뭔가 있잖아요. 뭔가 있어요. 뭔가 정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결혼 교육을 먼저 하거든요. 예비시나 신랑 신부들 만나서 그때 제가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옆좌석을 꼭 지키십시오. 결혼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옆좌석에 누구든지 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자동차를 탔을 때, 지금은요, 자동차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사람들이 집도 되고요, 사무실도 되고요. 자동차를 탈 때에, 자가용을 탈 때에
당신의 옆좌석은 꼭 남편이 타야 되고 당신의 아내가 타도록 하십시오. 자동차에서 사고가 나요. 자동차 밖에서 사고가 나지만 자동차 안에서 사고가 나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동차는요, 단지 교통의 수단이 아니에요. 집이 될 수도 있고 침실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도 될 수 있고 다용도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당신의 옆좌석은 남편, 당신의 옆좌석은 아내가 타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 미국은 자동차 왕국이에요. 자동차가 집집마다 4-5대예요. 거기서 사고가 터져요. 그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여러분의 옆좌석을, 특히 자동차를 타고 다니실 때 꼭 지키세요. 제가 우리 목회실 교육자들에게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신방을 갈 때 남자 교육자와 여자 교육자가 1대1로 못 가게 합니다.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서로를 보호해야 돼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신방을 해야 하면 옆좌석에 타지 않도록 합니다. 서로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함께 주 안에서 오래오래 아름다운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권사님들의 차를 타게 됐어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 8학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서로를 우리는 아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서약을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마귀는요, 틈을 타고 반드시 유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넘어진 줄 아십니까?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시편의 수많은 시와 노래와 기도를 남겼던 믿음의 거장이죠. 골리앗을 때려눕혔죠. 그런데 그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다윗이 넘어졌는데 여러분이 안 넘어져요.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오늘날 현대의 영적인 거장들이 넘어졌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옆좌석을 꼭 지키시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 갔으면 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예배하실 때 나란히 앉으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인 교회에 우리보다 기독교 전통이 적어도 100년 이상 앞선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구나. 성경의 원리를 자기 것으로 적용해 가는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본 게 없으니까. 그런데요,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도 100년 이상 앞서요. 거기는요, 부부들이 같이 앉아요.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가족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니, 여러분 집에서는 그렇게 같이 하시면서 왜 교회 오시면 남반, 여반 이렇게 나누세요? 네? 왜 그러세요? 그거요, 성경적인 부분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사랑의 서약을 돈독하게 지켜가시는 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어막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목장을 권해드려요.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하잖아요. 말씀 노트 제가 만들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부부랑 같이 그거 하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세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집에 가셔서 부부 목장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서 같이 나누세요. 자녀들하고도 나누세요. 저녁 식사하면서 나누세요. 산책하면서 나누세요. 티타임 하면서 나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러 와요. 세 가지 유혹을 해요. 세 가지 유혹을 해요. 마귀가 기가 막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상대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사용해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세요. 주님이 사용하셨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장충당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리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만큼은 내가 가르치리라.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리라. 한 구절 한 구절도 빠짐없이 66권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가능하다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왜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성경만큼은, 다른 건 내가 못해요. 다른 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만큼은 내가 다른 거에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그걸 담당한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이 마귀를 상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의 생각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보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이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지키며 사랑의 서약을 지켜가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에게는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었다고요. 이 내면의 힘은 바로 모든 관계의 원초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힘. 바로 그것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너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면 너가 어떻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겠니?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서약해서 결혼했다면 그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 가족 밖에 있는,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 밖에 있는, 저 아프리카, 저 테러를 받고 있는, 저 전쟁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의 서약을 지켜갈 수 없다면, 여러분 가족 밖에 있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영혼을 진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흠이 많아요. 살면 살수록 흠이 많아요. 실망스럽고 후회도스럽고 많아요. 흠이 많아요. 왜 이렇게 흠이 많을까? 흠이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한 영혼을 품기 전에 너 가장 가까운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가족을 사랑해라.